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 주신 말씀이죠.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절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1절에서는 7 별과 7 영을 가진 이가 말씀하신다. 예수님이라고 한 거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 당시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나 예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 교회를 택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7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천만의 말씀. 이 중에 칭찬받을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칭찬을 받느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때가 요한이 이것을 쓸 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주 100년이 넘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후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그 이른 시기에 이미 대부분의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러므로 교회가 왜 이래? 라는 말로는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말할 것 같으면 마치 이 시대에만 문제가 있고 교회가 원래 문제가 많은 것처럼 소망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7 교회가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느 교회든 완벽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는 없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때도 그러지 못했고 역사적으로도 그러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망했느냐?
주님이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때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주님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책망할 것 중에서도 당신이 소망할 만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 남은 몇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남은 몇 사람이 있다. 그게 몇 절입니까? 4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다. 몇 명이 있는 것뿐인데 주님이 낙심하지 않고 사대 교회에 일깨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모든 교회에 해당한 가톨릭 교회도,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편견 가진 개신교인들이 많은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지요? 교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개교회든 교단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유행이 됐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교회 비판하는 게 유행이 되고, 어떻게 소망이 없어, 한국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설교할 때 제발 한국교회란 말을 쓰지 말라고 당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목사님들이 기회만 주면 교회 개혁한다고 한국교회라고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말은 마치 문제가 많은 것을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것처럼 비관적인, 비판적인,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속성이 한 번 습관이 들면 그게 습관을 버리기가 힘든데, 그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한국교회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게 사대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교회에 주님이 만일 사대교회,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사대교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편지를 쓸 일이 없죠. 주님이 이들 모두가 잘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다. 몇 명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겉으로 보면 저 교회는 글렀어, 저 교회는 이래 저래,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교회에 주님 보시기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라도 주님께 있다면 주님이 그들로 인하여 희망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보다도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거룩한 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10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음을 인해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시잖아요. 일깨우시잖아요. 회개하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라. 여기에는 채찍이 있고 당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예언에는 채찍과 당근이 있어요. 이 말씀에도 채찍이 있고 당근이 있어요. 채찍은 내가 도적같이 임할 거야. 멸망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어. 정신 차려. 이게 채찍이고,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내게 몇 명이 있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들을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할 거야. 이게 당근이에요. 소망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역사적으로 지속된다고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나라든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회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하면 돼. 교회를 괜히 논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전체를 볼 수 없다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대하여 주님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데, 주님도 당신에게 있는 몇 명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버리지 않고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듣지는 않겠지만 귀 있는 자가 들을 줄 믿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 듣지는 않겠죠. 천주교회가 다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완벽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책망하는 말씀이 많으나, 그러나 그 속에는 당신이 소망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들과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것처럼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애초부터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쭉정이가 섞여 있다고 했어요. 쭉정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건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했는데 알곡이 있으니까 쭉정이가 있는 거죠. 알곡이 없고 쭉정이만 있다면 불로 태워버릴 수 있지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건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나게 한다 그랬어요. 같이 자란다고 했어요.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쭉정이도 자라요. 쭉정이가 자란다는 말은 알곡이 자란다는 뜻이에요. 이걸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알곡은 불로 태우고 곡식을 곡간에 드리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같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마찬가지 완벽한 교회를 이루기를 바라죠. 더 완벽한, 영어 문법에서 perfect는 최대형, perfect는 최대한, 완전하다. 우리가 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완전함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건데 어떻게 더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영어 문법상으로 하면 more perfect란 말을 쓰면 안 돼. more perfect란 말은 이미 largest, biggest, tallest, 이미 최대형에다가 어떻게 more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more perfect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요. 이미 완전해.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해. 그러나 우리는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요. 더 깨끗한 교회, 더 거룩한 교회, 더 경건한 교회.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나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렸어, 이건 교만한 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도 안 버렸는데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고,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대한 소망, 그런 말을 해버릇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교회가 동네 북이, 입만 열면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는 사람. 이건
교회에서 입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이유가 있겠거니. 그러나 주님이 버렸다면 우리도 소망을 버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이 권면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 이미 그때 별의별 문제가 생겨, 별의별 문제,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세벨을 허용하는 문제, 미지근한 문제, 첫사랑을 버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어. 이미 발생을 했어. 투 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박중훈과 안성기 씨가 나온 그 영화에서 박중훈은 젊은 이상적인 형사고, 안성기는 이미 뭐라 그럴까, 까질 대로 까진,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형사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많이 부딪히잖아. 안성기가 우리 하러 가자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나이트클럽에도 들어갔다가 어디도 들어갔다가, 박중훈은 범죄인을 소탕하기 위해서 가는 줄로 알았는데 들어가는 데마다 돈을 받잖아요. 여기 가서 돈을 받고, 오늘 뭐 한 겁니까? 우리가 오늘 뭐 한 겁니까? 그랬더니 돈 벌었잖아. 박중훈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박중훈이 애인이 생기니까 박중훈도 타락을 하는데, 안성기는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박중훈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안성기가 박중훈을 쳐다보고, 너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냐? 나는 몇십 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게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인을 어떻게 보고 소망할 만한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소망할 만한 것은 내가 어디서 찾을 것이냐? 어디에서 내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느냐? 섬기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섬기다 보면 내가 과연 붙잡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보람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못마땅하게 보이는 게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든 사람들의 성숙함이든 사람들의 부족함이든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불평할 만한 거리는 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소망할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고 이들을 안 버리실까? 이게 관건이에요. 주님은 뭘 보시고 안 버리실까? 주님은 어디에 당신의 희망을 거실까?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 이 구절을 보는 거예요. 이들의 상태가 아주 막중해, 심각해. 왜냐하면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보다 더 심한 비판은 없죠. 너 죽었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어.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지금 죽는 중이야. 그게 바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리. 이건 정말 막장으로 보이잖아.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까지 인심이 없을 수 있을까?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이 정도로 너는 죽은 자야. 그리고 남은 것도 이제 죽게 되고 있어. 그런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정도인데 그럼 주님이 뭘 보고 기뻐하시느냐? 너희 중에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거야. 할렐루야. 이들로 인해 주님이 소망할 거리를, 주님의 인내와 당신의 믿음을 엿보게 하는,
주님의 믿음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주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거야. 지금 이들이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시작한 일이 이루어질 거야. 주님도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실 수가 있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죠. 내 말을 하나만 하야. 이건 그르쳤어. 이제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든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든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든 결혼에 대해서든 자식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글렀어. 소망이 없어. 끝났어. 이제 기회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유럽 교회에 대해서 책을 쓰고 유럽 교회에 대해서 사실 남의 일인데, 남의 일이잖아요. 제가 뭐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니고 뭐 프랑스 옆편내를 두었다. 뭐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뭐 우리 뭐 장인어른이 핀란드 사람이다. 무슨 뭐 조카가 뭐 스위스에서 산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바울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리스로 갔습니까? 무슨 거기에 무슨 뭐 장모님이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무슨 뭐 형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갔죠. 베드로가 로마인 중에 무슨 뭐 친구가 있습니까? 무슨 뭐 로마인 중에 누가 있어?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로마 사람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유럽이든 어디든 나쁘게만 볼 게 아니구나. 주님은 이미 1900년 전에 이걸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고 그 중에서도 당신이 소망할 거리를 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인간이 잠시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잘 믿는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없고 100년, 200년이 지난 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상황이 그때 좋아서 그 좋은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고 상황이 이미 그때 크라이시스였어. 위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면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시작된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사방에서 보는 위기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시작했어요. 원래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만 이런 게 아니야. 이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곡동만 그런 게 아니야. 성수동만 그런 게 아니야. 서울만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내게 걸렸을까?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을까? 하필이면 그 사람과 내가 인연을 맺었을까? 하필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필이면 그건 내가 내 사람만을 보기 위해서 내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님의 입장에서 다 봤다면 7교회가 다 비슷하네요. 7교회가 다 비슷해.
난 사대교회만 이런 줄 알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무슨 교회 뭐 어떤 교회는 더 심해.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여전히 말씀을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거를 꾸려나가시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죠. 나는 좀 입장이 나으리라고 요구한 거죠. 나는 좀 나아야지. 내 집은 좀 깨끗해야지. 반듯해야지. 모범적이어야, 더 성공적이어야지.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원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선장과 같아서 항해를 하는 중에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끝났나 망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니야, 항해 중인 모든 배가 다 그래. 지금 모두 어떤 배는 더 심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러므로 갈 거야. 갈 때를 갈 거야. 할렐루야. 항해가 곧 끝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